두 골짜기 사이에 좀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곳에 수력 발전소를 세울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이제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관계당국에서 그곳 주민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기를 1년 반 후에 1년 6개월 뒤에 이 마을은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받은 이후부터 도시 그 작은 마을은, 큰 마을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곳곳에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페인트 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뒤면, 1년 뒤면, 6개월 뒤면 없어질 텐데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 건설 계획은 1년 반 6개월이 아니라 1년 더 연기, 1년 더 연기 계속해서 자꾸만 미루어졌고,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그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을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마을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러자 주민이 대답하기를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다. 꿈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을을 더 이상 잘 갖고 싶은 꿈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이죠. 곧 수장될 테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꿈과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를 사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 주일이고 또 근로자의 날인데, 취업의 삶의 현장들이 어렵고 취업을 해서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근로자들도, 그리고 또한 회사의 운영자들도 다 같이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꿈이 없습니까?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80세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라는 시를 세상에 내놓았고, 유명한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미켈란젤로는 85세로 죽기까지, 그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 성 베드로 성당의 감독이었고, 그리고 피에타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갈렙의 이야기 아시죠?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인물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없느냐? 죽은 사람에게만 꿈이 없습니다. 공동묘지는 아무리 커가도 거기에는 꿈이 없습니다. 공동묘지는 아무리 커가도 거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아직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이 몸이 시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시대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가정공동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꿈입니다. 가정공동체는 우리 성도교회가 지향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동력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 가운데서 성숙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공동체에 일일이 참여함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긴밀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살해 그 환경 속에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 성도교회 가정교회가 300여 개의 가정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마다 가정공동체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공동체 권석들과의 깊은 의미 있는 교제를 늘 나눔으로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공동체 권석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변에 함께 힘들어하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것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건석들이 계속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분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주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힘써서 이 가정 공동체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향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수양관, 철원 수양관에 하나의 큰 복지 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원 수양관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만 평하고도 8천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만 한 8천 평 정도 맞죠? 예. 그 중에서 지금 한 9천 평 정도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어져서 지금 수양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0만 8천 평에 9천 평이면 아직까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죠. 나머지 용도 변경이 되어서 그곳에 복지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선교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앞장서는 선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선교 1세대와 선교 2세대와 3세들이 이제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은퇴를 했고 지금도 이제 줄지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한국에 돌아와도 그들을 반겨줄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집을,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물론 그들 모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힘 닿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원 수양관에 복지마을을 만들며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노후를 보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 노하우들을 그곳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나누면서 다음 세대의 선교에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자원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함께 노후를 믿음으로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지마을이 역시 이 철원 수양관에 동시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이 성도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교회와 성도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터전이 그곳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볼 때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요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의 노후를 위한 그런 복지마을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복지마을이 없어도 편안한 노후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랜 날 동안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한 마을을 형성하며 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면 이 또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지마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재원들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같은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교회에 향하여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꿈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협력과 동참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꿈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꿈나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10대의 한 청소년의 꿈 이야기와 그 꿈이 좌절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말하면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요셉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조망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 요셉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또 실현될 수밖에 없었던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요, 요셉의 꿈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즉 요셉의 꿈과 그 성취 과정과 그 결과는 모두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사랑만 받던 청소년이 아직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 땅에 보내져서 종으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충성을 다해 섬겼던 주인집의 여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았고 그 남주인으로부터는 신뢰를 얻지 못하여서 결국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셉은 고난의 길뿐만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의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후일에 요셉은 이러한 자신의 생애를 두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그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요셉의 간증이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요셉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요셉의 꿈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꿈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꿈이었기 때문에 실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꿈,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같은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취될 수 있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같은 방향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 시대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리고 나의 연령이, 나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꿈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느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가고, 내가 무엇이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뭘 행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동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꿈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품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쓰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이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항상 하나님의 꿈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업가가 되든 어떤 직장인이 되든 아니면 주부가 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리라 라는 이런 꿈을 꾸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꿈의 성취 과정과 결과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저항 세력의 한 일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대단히 미워했고 요셉의 꿈을 와해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데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 나선 이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있다는 도단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오늘 18절과 19절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요셉을 죽이는 것은 요셉 자신을 죽이는 그 목적보다도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꿈에 대한 저항 세력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면서 요셉의 꿈이 실현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서부터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요셉의 꿈을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꿈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취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처럼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꿈이라면은 어떤 저항 세력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꿈의 성취 과정과 그 결과가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꿈이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꿈이라면은 그 꿈의 성취해가는 과정에 어떠한 저항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중단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꿈도 짓밟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의 꿈을 소중히 여기시고 짓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과 세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꿈을 키워주고 격려해주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칭찬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교회의 선배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해주는 그런 격려는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의 꿈을 잘 자라게 만드는 신앙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는 모두 어머니의 노고 덕분이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꿈을 가지는 법을 배웠고 인생이 험해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가슴에 품은 꿈을 보호하고 키워가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꿈을 성취해가는 그 모든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스케치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최근에 그린 그림들인데 한번 평가를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있는지를 솔직히 한번 평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화가로서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좀 입장이 곤란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인이 실망을 했지만은 이미 각오했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또 다른 좀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더니만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한번 봐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어린 화가 지망생이 그린 그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가가 역시 이제 그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놀랬습니다. 그림이 참 좋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어린 화가가 굉장히 재능이 있는 그러한 어린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빨리 이제부터 전문적인 그런 수업을 받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노인이 큰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화가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사실은 그 그림도 제 그림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만일 그때에 당신처럼 뛰어난 화가가 바로 지금처럼 이런 칭찬을 이 그림을 보고 해 주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힘이 빠져서 제가 그만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격려, 우리 선생님과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칭찬,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꿈나무를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영양제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격려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칭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고 성취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방향이 같은 우리들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8절에서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습니다.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지는 게 아니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루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루벤은 말합니다. 요셉의 생명은 상하게 하지 말자. 요셉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손을 그에게 대지는 말자. 또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은 그에게 대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셉의 꿈을 저해하려는 그런 형들의 음모와 그런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힘을 넘어서서 자신의 뜻을 수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요셉이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도 저항 세력은 있었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꿈의 실현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그리고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것도 현실적으로는 비참하고 앞이 안 보이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는 중간 정거장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꿈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후일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여러분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은 해치려고 하는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항 세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저항 세력을 물리치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환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꿈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꿈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분명히 칭찬이 아닙니다. 비난입니다. 조롱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난으로 한 말이지만, 조롱으로 한 말이지만, 죽이려는 음모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꿈꾸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 되되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천국을, 많은 사람들을 교회와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십시다.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너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라, 너는 훌륭한 사학가가 되라, 너는 돈을 많이 벌어라, 너는 많은 지식을 가진 학자가 되라, 너는 훌륭한 군인이 되라, 너는 어진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와 같은 꿈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저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저항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이 꿈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꿈의 성취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꿈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